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11월 첫 주의 강단의 제목입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분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 맞고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남가주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저 계리 센터도 제가 가봤는데 근처도 가봤는데 막아놨더라고요. 불이 막 다 번졌어요. 막 불도 타고. 불이 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또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멀쩡히 있다가 사람이 자살을 하고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는 사람들 한국 뉴스 또 나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이 또 자살을 했다. 한 달에 25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오는 연금으로. 내 가족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면 되지 않은데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했나 보죠. 근데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인간에게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의 원인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의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아무리 사람이 대비하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아셔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이 문제 안에는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끝내신 그 문제 안에는 처음 인간 아담아가 지은 창세기 3장의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 영적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가장 최고예요. 근데 성도는 문제를 분별하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야 문제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낙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분별하는 자지 해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 그 문제는 올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분석하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를 가리켜서 슬기로운 자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세 시대에 가장 슬기롭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 때 반드시 2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슬기롭고 미련한 것은 그 다음이고요. 2가지 모습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자는 뭐가 다릅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24시간 축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분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그 축복은 받습니다. 그거의 종교입니다. 그 생각이.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맞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여러분, 가족이 되려면요, 결혼하면 돼요. 그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가 돼서 결혼하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한 가족이 아니었죠. 사단과 한 가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아빠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적혀 있듯이 늘 영과 생각이 죽어 있고, 에베소 2장 1절 2절 적혀 있듯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사단과 가족이 된 사람은 그래서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힘들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 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가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영접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선 결혼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 가족에서 태어나면 돼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는데 정작 나는 돈 문제 있고 너무 힘들고 차라리 돈 있는 게 축복인 것 같고. 자,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다는 말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책임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문제를 책임지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돈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라 내 인생 문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홍해 없으면 그냥 잘 갈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홍해를 주시고 뒤에 애국 군대를 주셨느냐?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주시면 이 사람들은 절대 말씀 성취 체험 못합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막 가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을 하시고 결론을 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시간표를 주셨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신 겁니다.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알고 지금 그 문제를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한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왔지? 아유, 지금 이 시간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표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믿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그 최후가 굉장히 비참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뭘 배웠고, 이게 등이에요, 등. 근데 중요한 건 그 등을 박힐 기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름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진짜 그 등의 역할을 감당할 가장 중요한 핵심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엔진이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빈 사람.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등은 굉장히 화려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랄지라도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것 같고 굉장히 거룩하신 것 같은데 정작 불을 밝힐 기름, 영적인 기름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다 등 갖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밤이 되면 등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기름 오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기름이 있는 자만 불을 밝혀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제 없는 시간표요. 그런데 인생에 낮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도 와요.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기름,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겉은 좋은데 속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는 기름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그때 우리 안에 기름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밤과 같은 인생의 시간표가 와도 불을 밝힐 기름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주고 계십니다. 그게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름이 내 인생에 등과 같은 내 인생에 차오르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불신앙하고. 근데 출애굽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오시면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인생에 그 인생의 밤을 밝힐 영적인 기름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말씀이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의 함께함을 체험하고 있는가? 영적인 기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 기름 없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가는데 5명은 못 들어갔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10명의 처녀가요. 쉽게 말하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갑자기 열천 얘기하고 등불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등만 준비해요. 등. 이거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펴지겠지. 근데 말세에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도 중요하지만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중요하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기름 준비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는 게요. 내 안에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 밤이 왔을 때 불을 밝히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임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오는 인생의 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불을 켜고 그 환한 빛을 인도 삼아 날마다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면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인도한다는 말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중요한 직분에 그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실 예수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 어쨌다 마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세례를 그때 받으십니다.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냐?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일하게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자로 바뀝니다.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기름을 주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5 처녀가 미련한 이유는 사실은 기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인도를 못 받아서 준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으면 미련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고 말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보고 마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게 뭐냐? 보고 말았다면 인도받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걸 알아야 돼요. 인도받는 법을 모르면 즉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적용하는 걸 모르면요
복음인데 인도를 못 받아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 굉장히 작은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고 복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오니까 결단을 내려요. 이민 가자.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서 그 두 아들의 며느리도 거기서 구합니다. 이방 여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 있던 며느리 한 명, 그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 룻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룻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나오미라는 사람은 복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못 받으니까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결국은 쓸쓸히 교화형으로 돌아오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와 같게 됐습니다. 자, 근데 룻이라는 여자는요, 이방 여자인데도 복음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룻이 복음 붙잡고 준비하고 있었더니요, 나중에 그 지역의 지주였던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재혼이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옵니다.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요. 이 룻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복음 들은 적 없습니다. 근데 잠깐 복음 듣고 인도 잘 받았더니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복음 아는데 실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도를 받으면 끝나느냐?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증인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요,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지신다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증인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 증인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밖에요, 5 처녀와 같은 사람 많습니다. 미련한 처녀요. 열심히 등만 준비해요. 공부도 잘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기름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인도받게 하시고 기름을 채우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미련한 5 처녀가 있다 합시다. 그런 미련한 사람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 없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사오라고 하잖아요. 못 나눠주겠다면서.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러겠습니까? 기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름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신랑 오면 기름 필요하니까. 어디서 기름을 얻는지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증인되면 가르쳐줄 수 있다니까요. 왜 오늘 5 처녀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등만 준비하는 미련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너가 먼저 기름을 준비하고 증인돼서 알려주라고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 증인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는 쫙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고백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이라고요.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 힘든 나날을 겪었는데 형들 걱정 마세요. 내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라고 왜 안 알려줬겠습니까? 사도행 27장 25절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된다고 확실히 믿는다. 풍랑만한 배에서 바울이요 276명을 앞에 두고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풍랑 온 것보다 더 큰 일을 많이 겪었다. 죽을 뻔됐다. 근데 한 번도 안 죽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입에 절대 안 가라앉는다. 증인됐어요. 276명이 다 복음 듣습니다. 거기에서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작은 문제,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인도 받아보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겠지. 이렇게 살다 죽겠지. 아닙니다. 인도받으면 그게 증거거리로 바뀐다니까요. 왜 미리 진작에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힘든 시간표가 아니라 그래서 증인되는 시간표. 왜 자꾸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쓰임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분들입니다. 나이, 조건, 상황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증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거들 시간표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나이가 100세가 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충족하도록 언제든지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복음의 기름을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다 맞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기름 파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름 파는 자에 가서 사갖고 오라고요. 이게 제일 확실하겠죠. 기름 파는 자한테 사갖고 오면 되니까요. 이 기름 파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처녀들이 못 나눠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가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기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받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름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무릎으로 막 꿇고 나갑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집에서도 나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고독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함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다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인도하시는 거 믿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지 않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5처녀 얘기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유, 미련해. 진작에 준비하지. 꼭 닥쳐서 저런다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5처녀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지 뭐. 아니 뭐 그래 말씀 좋네 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오늘 하라고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죠? 오늘 그 은혜를 적용하라고요. 오늘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라고요. 다음에 준비하지 이러는 순간 미련한 5처녀처럼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 다음 주에 또 예배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차명자 원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지난주 예배 나오셨다가 지금 병원 들어가셨는데 풍이 좀 오셔서 치료받으신대요. 치료받고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고 교회 나오시는 게 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저한테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갑자기 갑자기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명 자신하지 마시고 내게 다시 오지 않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분명히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죽고 살고 식물이 심어지고 걷어지고 고린도서 5장 2절에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단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처럼 속일 겁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속일 텐데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등을 준비해도 기름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복음의 날로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게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아는 자입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뭘 알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진짜 인도받아 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여러분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두운 밤에도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름, 이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사람의 인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흐름을 인도받습니다. 근데 세상은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습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대로 결정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의 축복을 받아요.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말세 시대입니다. 언제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언제 문제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날마다 좋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문제로 옵니다. 죽고 싶은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도 없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마지막 절에 나왔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슬기로운 자로 부르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름을 날마다 채우게 하시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불을 환하게 켜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